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역사를 보면 불로장생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와 애씀이 있어 왔습니다. 불로불사 불로장생을 이루어준다는 불로초를 찾아 산만리 하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랐던 황제에게 있어서 유일한 바람이자 소망이자 꿈은 바로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사망했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 사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짐승도 사망하고 인간도 사망합니다. 사망은 본래 숨이 끊어져 죽는 거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망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사망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사망했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의 사망은 다른 짐승들의 사망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사람, 그 사이에 그런데 극명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는 하이 네페시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잠깐 사이드 노트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 네페시입니다. 그 네페시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니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기가 네페시를 하이 네페시로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살아있음은 다른 짐승들처럼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기로 인한 살아있음이 더해져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바로 하이 네페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영의 살아있음이 육체의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사망은 육체의 살아있음이 끝나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사람의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로 인해 일어난 영혼의 숨이 끊어진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 해도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리 선포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이죠. 보십시오. 성경은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사실상 사망한 채 걸어다니는 시체가 된 겁니다. 어쩌다가 그리 되었을까요? 잠깐 살펴볼게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이네페시 삼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선악과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죠.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실 이 명령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여기에는 라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원어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왕과 같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다스리는 절대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주님은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뿌리요, 질서를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고로 선악과는요, 나의 상위 권위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게 하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 살 때 가장 완전함을 인간 존재의 실존을 자각시켜주는 복된 장치였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게 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 깊숙이 나아가는 것.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게 가장 나답지, 그것이 가장 완벽한 행복이요 축복이지.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외쳤어야 하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추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소위 말해 영적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속삭였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것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좋아라 했습니다. 영접해버렸어요. 이렇게 죄가 시작된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전병처럼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채 사망을 운명처럼 떠안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가요,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 말을 떼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 정당화를 위해 남 탓도 해요.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을 해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냄새가 천사 같은 꼬꼬마 아가들에게도 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망,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실존입니다. 그 결과요, 인생은 고통으로 내던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예요. 죄로 인해 사망에 감염되어서 가시와 엉겅퀴 인생이 돼버립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다르다르 코즈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인생은 그렇게 고통의 연속을 운명처럼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우울합니다.
그쵸? 무슨 원포인트 새벽 예배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대하고 필립 얀시의 표현 따라 값싼 싸구려 은혜 취급하는 데는 우리의 이 죄된 실존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과 생각이 크게 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된 실존을 알면 알수록 은혜에 대한 벅참과 감격이 더욱 솟구쳐 넘쳐 인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생명 없이 사망 선고받은 채 살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망한 자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화장품에 비싼 향수를 뿌렸다고 해도, 좋고 화려한 것으로 꾸몄다고 해도 사망의 냄새가 나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을 알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더욱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죄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다가 간 다윗, 바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요. 성 어거스틴은 죽기 직전까지 다윗의 참회시를 온방에 붙여놓고 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렸다고 하죠. 에게 꼬르메움, behold my heart, 내 마음을 보소서 외치며 눈물 지으며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었던 죄와 사망을 직시하고 그 위에 넘치도록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은혜를 되뇌이고 읊조리고 감격하며 노래하며 날로 더 벅차오르는 은혜에 대한 그 희열과 눈물로 주 앞에 더 깊이 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정중앙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유혹하는 뱀 앞에 하와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신 거예요. 설명드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안전장치, 은혜의 장치,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끼어 맞추기식, 짜 맞추기식 적용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중앙에도 선악과와 똑같은 메시지로 세워두신 나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못자국, 창자국 봐봐.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째.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순복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요, 내 인생 정중앙에 우뚝 선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죄와 사망을 조금 정확히 들여다봅시다. 십자가로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추하며 우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사망해버린 내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중앙에 세워놓으신 십자가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시지, 하나님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추하며 죄와 사망을 그 십자가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